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약동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약동이요? 약동이 무슨 말이래요? 목사님 혹시 역동하는 믿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약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활기 있는 믿음을 우리는 약동하는 믿음이라 부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죽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께 약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죽은 믿음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용지물인 믿음을 말해요. 아무 쓸모가 없는, 본인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그런 무익한 그런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죽었다, 헤로고스라는 말을, 아르고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작동하지 않거나 쓸모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안 쓰는 핸드폰들 하나씩 다 갑으로 보관하고 계시죠? 걸리버 없구나. 정말 있는 날 애니콜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화기는 전화기인데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실효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믿음, 약동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실제적으로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 쓸모 있는 믿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믿음을 말씀해 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됩니까? 라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그냥 피상적으로 가볍게 여기면 행위가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어떠한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함께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도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자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믿음, 그 참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15절,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일부 설교했어요. 청년 설교했어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이죠? 전혀 안 그래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또박또박 읽어주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초롱초롱하죠? 지금 날씨가 아니라 그 스팀이 좀 뜨겁긴 한데 여러분들 살아있는 눈을 보아서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구제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굶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잔치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양식,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옷을 주는 건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역시 그렇다라고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많이 배가 고파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기를 야 집에 가서 밥 잘 챙겨 먹어 라고 말하는 그게 무슨 지금 수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데리고 가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는 대접하는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열매를 낳는 것이라야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남을 유익하게 또 못하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죽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죽은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요. 비록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믿음이 죽은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자들 안에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고 실질적인 열매도 없는 쓸모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불신자,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변화도 싫어합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저는 죽은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간격도 없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적은 믿음이 죽은 믿음과 의미상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은 큰 믿음과 종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은 같습니다. 근데 크고 작음의 차이를 누가 만드느냐? 그 믿음을 행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적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풍랑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렇게 아우성 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바라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그들이 현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람이지 않아요? 우리 집에 종이 병 들었습니다. 오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큰 자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소나타가 있어요. 소나타 초기 무대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차를 카풀에서 타고 오시더라고요. 차체가 엄청 크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차체가 굉장히 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엔진은 굉장히 작아요. 엔진이 작은데 차체만 엄청 큰 거죠. 그거를 우리는 추경차라고 초기에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엔진을 작은 엔진이다 할지라도 그 엔진에 연료가 없으면 그 차는 운행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 엔진은 죽은 엔진인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죽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 구원! 10원 말고 구원, 그거 말고요. 구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구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묻겠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지옥 갈 것 건진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천국에서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고 행복한 것을 우리는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이 초대교회, 특별히 야고보서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1세기 교회에는 그런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고 좋은 곳 천국 가는 것으로만 구원을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얘기죠. 그 당시에 구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소테리아라는 이 말이 812번 이렇게 다양하게 히브리서에 사용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의 완전한 구원, 천국에 가는 그런 식의 구원의 의미는 56번, 그러니까 1.7%밖에 그 단어를 그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매우 다른 폭넓은 의미로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죄에서부터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생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부활하게 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삶의 성숙으로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구원을 받으라 말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 말이 없어요. 언행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자신의 삶에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거 잘한 번역이에요.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할 때 피스티스라는 해라는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관사 더를 붙이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과 결심에 그치고 있지 신자다운 삶의 모습이 없어요. 성숙한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20년 아니 40년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나 예나 별다른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20년, 40년이 계속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뚜렷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 원인을 어떤 조건에서부터 찾으려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서 내가 지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성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나의 죽은 믿음에 있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14절에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나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신자다운 삶의 영광으로 안내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사람이 일견 저뿐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역시 말과 다짐에 그치고 실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백과 기도는 있어요. 도무지 그 행동이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좌절이지 않습니까? 잘 안 돼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속절없이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결심, 그 다짐이 얼마 가지 아니어서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그렇다고 손가락질 거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역동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야 할 거란 말입니다. 나는 내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일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고 있고, 내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있고, 내가 가정생활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단 말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죽은 믿음이라고 자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반복되는 죄와 허물 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무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겁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의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의로움으로 믿음 받는 거 맞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훨씬 이전에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단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의롭다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것이 15장과 연계해서 22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교리적으로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 그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들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하고 있는지 압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오늘 아침에 얘기해도 그 사람 정말 잘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해요. 우리의 아픔들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온갖 가모니설로 우리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미혹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래요.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거짓말장애란 말입니다. 실제 우리의 생각이나 언행에서는 믿음에 따르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3대, 4대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그것은 자신을 거짓된 안전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너 믿음의 가정이잖아. 너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잖아. 그것이 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속이는 안전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석사 논문에 인용했던 글인데요.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철학자 얘기해서. 그가 말하기를 오리들만 사는 나라에, 오리 아시죠? 꾀꾀. 오리들만 사는 나라에 주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리들이 교회로 다 모였습니다. 뒤뚱뚱거리면서 교회에 가서는 교회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오리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당신들은 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교인 오리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집으로 갈 때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모두 다 뒤뚱거리면서 갔다라는 이야기, 키르케고르가 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것으로 그치고 있고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의지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냉소적으로 비꼬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설교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설교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세계 설교를 머릿속에 담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이게 잠깐 묵상하는 잠깐만 꼬여요. 이게 내용들이 다 다르니까 꼬여가지고 이 말이 이쪽에 가고 저 말이 저쪽에 가고,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말 하는데 엉뚱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생각이 그렇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 대표기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새기기도 하고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열심을 품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의 몸부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는 것이 내 믿음이 결부되어져야 하고 알아가면서 내 믿음도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오늘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사로 좀 헌신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도 제가 20대 초반 때에 4학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말씀을 가지고 공과를 공부하면서 가르치려고 했던 그것들이 지금도 씨앗이 되어져서 그때의 말씀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서 설교하게 되어지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아가면서 내 믿음도 자라난다는 겁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교사하는 것 아닙니다. 교사하면서 알아가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믿었으면 그것을 직접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친이 봄쯤에 되면은 그 종묘를 가지고 이렇게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 좋은 종묘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농부들이 종묘상에서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씨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좋은 씨를 구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자가 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히지 않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고 거두고 물주는 그런 노력들, 수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단 말입니다. 제 어릴 때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오늘 좋은 동네 사셨나 봐요.
부서질 화장실이 있는데 어릴 때 어른들이 항상 그것을 메고 말이죠. 퍼서 메고 지게다 짊어지고 가더라고요. 어디 간지 압니까? 밭에 가죠. 밭에 특히 제가 볼 때 그 어디에 주냐면 배추에 주더라고. 어떡하냐, 김치 어떻게 먹냐 우리 다. 배추에 주는데 그 배추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말이죠. 진짜 실하게 자라요. 그때 또 아버지가 또 이렇게 또 잘 아무르라고 말이죠. 그 새끼 있잖아요. 그 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주기도 하고 말이죠. 가서 이게 풀 때가 얼마나 냄새가 고약합니까? 고약하죠. 또 얼마나 힘듭니까? 제 친구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뭐 땅 따먹기가 뭘 뜀박질 하다가 그 어른이 들고 오는 그 똥통에 그냥 그대로 부딪힌 거예요. 그 가을날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설교 다 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가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좋은 채소를 맺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이 있을 때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복 주신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극이 뭔지 압니까? 실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시렵니까? 상실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시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정말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 신성한 의무감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이 죽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조건이나 현실에 안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 몸을 들여 내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약동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약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아프게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내 가진 시간, 물질, 내 삶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 약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동생교회가 2019년도에 새롭게 임명되어지고 헌신할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